3월 10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하늘의 왕의 초대에 성도가 준비할 예복. 22장에 들어섰습니다. 21장에서부터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논쟁을 계속하셨습니다. 22장에서는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왕의 초대를 거절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함, 이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영광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본문 비유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 백성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내용의 편의상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세 번째도 역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죠.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임금은 좀 특별한 상황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죠. 아들을 장가 보냅니다. 결혼식에 잔치가 베풀어졌다 하는 내용이 오늘 비유의 배경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과 두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의 짧은 결혼식으로 혼인 서약이 끝이 납니다만 이 유대는 며칠 동안 계속되는 결혼잔치 행사를 가집니다. 특별히 왕가에서는 이 결혼잔치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게 될 때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만한 직위에 어울리는 사람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방을 다스리는 호족들이나 또는 귀족들이 이 초대장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왕의 초대장을 받은 것만으로도 대단한 지위와 영광을 자랑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것이 비유의 배경으로 소개되고 있는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3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첫 번째 문단에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 둘째 문단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문단에서 이 임금님은 종들을 보내지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하는 것이 3절에 등장을 하지요. 그러자 임금은 다시 종들을 바꾸어서 다시 청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실력자들, 권세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자들은 결혼 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나 거절함으로 왕에 대해 모욕을 주는 것이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중에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4절 말씀을 보면 정성껏 자리를 만들었으니 와달라 거듭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자기 일 하느라고 왕의 요청을 아예 면박하는 거 봅니다. 나는 밭으로 간다. 나는 사업하러 간다. 왕이 아들을 결혼시키든 말든 나와 아무 상관없다 하는 외면을 보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6절 말씀에서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선을 넘은 행동들이 등장하지요. 종들을 잡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7절 말씀에 보면
임금이 마침내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그 실력을 자랑하던 그 권세자들을 오히려 죽여버리고 그가 다스리는 동네까지 점령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비유로 전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초청하는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목이 곧아진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들이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다. 심지어 주님께서 종들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여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는 바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잔치에 오기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주님은 낱낱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둘째 문단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행동할 때 그들에게 결국 닥칠 일은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마침내 죽이며 그 동네를 불사르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문단은 8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은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에 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초청하는 모습이 오늘 이 8절로부터 10절 사이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그리고 혼인 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굳이 그 가운데는 악한 자도 있었고 선한 자도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나 닥치는 대로 잔치에 참여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 복음의 귀함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단지 병고침이나 신기한 것을 보고자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그렇게 확인할 수 있지요. 예수님 곁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었다. 그 가운데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었다 말씀하시는 셋째 문단 말씀입니다. 네 번째 부분에 대한 말씀은 1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그 혼인 잔치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임금이 배설하는 아들의 혼인 잔치에 왔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조차 있더라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인지는 조금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 친구여라고 부르고 있지요. 왕이 친구여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아마도 아주 하층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는 여전히 왕에 대해 존대하거나 그 자리에 어울리는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예복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중에는 선한 자도 있었고 악한 자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도 이 예복은
주님께서 천국 백성을 불러 모을 때 천국 백성에 합당한 옳은 행실, 이 선한 행실을 갖춘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본문 마지막에 있는 주제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시는 말씀을 따라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 해석하는 해석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예복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복이 없을 때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버리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맨 마지막 말씀에 집중합니다. 많은 이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많은 이들이 천국을 바라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출입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나 오라 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만 합당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하는 사람은 적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는 예복을 갖추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신 이 값진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하는 말의 뜻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많은 이들이 예배를 게을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그 친구처럼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는 그 생각과 같은 것은 아닌지 염려하게 되는 것이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임금의 초청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지요. 주님은 이 사람들을 악한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예배의 자리를 싫어하는 게으르고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심에도 주일을 주일답게 준비하지 않는 악함이 있는 것이지요. 이 악한 본성 뿌리 뽑아 주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감동 부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초청에는 합당한 예복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예복을 준비할 마음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택함받은 자녀인 것을 항상 기억하여 택함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힘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